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대신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무엇을 가르치셨나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정확히 열흘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날을 성령 감림절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제자들은 한데 모여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인데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방언은 이 사람들이 아예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천사의 말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긴 했는데 각기 다른 지역의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외국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절기라서 그렇겠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 국가의 말을 할 줄도 알고 또 들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놀라는데요. 어리둥절하게 하는데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왜 놀랐을까요? 왜 어리둥절했을까요? 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의문을 던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시골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동네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이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각국의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여러 유대인들의 세계 각국 출신지도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라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유대 사람과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기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다. 지금 아주 다양한 지역, 다양한 나라 출신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말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방언으로 이 세계 각국의 말로 무슨 내용을 말했을까요? 무슨 내용의 말을 했는지는 그 방언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 잘 알겠죠?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출신들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무슨 내용의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 본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계 각국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뭔가 보니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외국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 외국말을 하게 된다는 것은요, 여기서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요, 또는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또 외국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강림의 목적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 사도행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아주 대조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시간을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여러분 좀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도 둘 다 이 언어가 이 사건의 중심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 이 언어가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미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벨탑 사건 때는
어떻습니까? 언어가 하나뿐이었다고 지금 합니다. 대조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바벨탑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하나의 언어, 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바벨탑 이 시기에 같이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탑을 세우고 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지금 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탑을 쌓는 이유, 그 탑을 쌓는 그 목적을 자기들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는 것입니다. 이 탑과 같은 구조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인 사료가 됩니다. 역사적인 기록물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은 이런 역사적 기록물을 가지고서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 사료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냐면 자기들에 관한 일, 자기들의 큰 일, 안 그렇겠습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바벨탑, 그거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그 큰 일들을 말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정확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방언을 들은 세계 각국 출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갈릴리 시골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세계 각국의 말로 듣고 있단 말이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자기들의 큰 일들을 남기려는 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탑에서 인간의 타락상이 나타나게 되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나누어 버립니다. 말을 뒤섞어 버립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대조가 됩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지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서로 말을 알아듣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출신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좀 더 볼까요? 창세기 11장 8절 9절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뒤섞어 버리자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던 사람이 모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언어가 나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바벨탑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흘러가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데요. 특히 42절에 교회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곧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 서로 사귀고 또 식사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특성입니다.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비교 대조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또 어떤 한 사건이 또 이야기되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사명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암흑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지금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둘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서 무엇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될까요? 둘 다 되겠죠. 근데 최종 목적은 가장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은 최종 목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그 최종 목적으로 가기 위한 도구적인, 수단적인 목적,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는 것도 목적이긴 한데요. 그러나 그건 최종 목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작은 목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민족인 이스라엘 나라만이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까지는 바벨탑 사건과 대조하면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비추어 보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의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바벨탑 사건과 대조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도 결국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하고 또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큰 민족이 되는 데에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민족, 곧 이스라엘 나라가 큰 민족,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작은 목적, 그 과정으로서의 작은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다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 아브라함의 민족이 큰 민족, 큰 나라가 되는 것에만 지금 함몰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잘못된 현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만의 부흥을 이야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능력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만 큰 민족, 큰 나라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딱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요,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계 각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두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형성하는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요, 바벨탑 사건에서 교훈하듯이 자기 자신의 일들을 써내려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기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현대판 바벨을 쌓으려고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을 구가하는 한쪽 극단에는 자기 자랑과 교만, 우월의식, 자기 만족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그 반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다른 한쪽 극단에는 자기 연민, 열등감, 패배의식, 그리고 불만족, 그리고 분노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만 계속 흘러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공멸입니다. 그리고 교회마저 이런 세속적인 흐름에 동참해버리면요, 정말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일들을 써내려가는 것,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는 것, 이런 거 다 부질없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 기준에 함몰되면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작은 목적과 큰 목적을 두셨습니다. 작은 목적은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구적 목적,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는 것이랬습니다. 최종 목적인 것이죠. 혹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 성공은 작은 목적, 도구적 목적, 과정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성공을 최종적인 목적인 양 해버리면요, 오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고요, 또 그 성공에 더 안주하게 되면요, 그것은 자기 중심성에 함몰된 바벨탑 수준으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얻는 성공과 꼭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성공은요,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는 성공이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해서는 좀 부질없다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에서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에 관한 큰 일들, 그거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의 본질이고요. 복의 본질이 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복을 못 받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 됨 그 자체가 바로 복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보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금수저 또는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만요, 금수저이든 다이아몬드 수저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사,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결코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상속은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내가 아는 지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니 와, 참 부럽다 했는데요, 알고 보니 자기는 미국 대통령의 딸이었더라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비교나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비교 불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을, 이 엄청난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리시면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러 가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리셔서 세계 각국의 말로 복음, 곧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로 너로 인해 땅에 사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와서 너의 이름, 너의 성공만을 드높이는 그런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자기 능력으로 전파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관건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하고 정확한 답은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가 일단은 정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면 도우시는 것이고요,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먼저 명심해 둬야 합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게 되면요, 그건 또 바벨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는데요, 그것을 딱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아주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다시 질문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요, 먼저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모여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곧 성령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요, 일단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나라는 개인 안에서 임재하시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모임, 이 성도들의 공동체에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그 중에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또 알려주신다고 하죠. 아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 미국 대통령의 딸 그랬는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상속을 지금 이 성령께서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깨달음을 너에게, 성도 한 명에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고요, 그 속에서 이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식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주어서 평일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 증인된 삶,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와 우리 모임을 통해 우리 성령의 임재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의 삶에서 참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있는 이 주일 예배와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이 평일의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각과 그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